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고 싶어서 제가 한동원 목사님께 비켜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는 게, 코로나에 확진되시고 격리 해제는 되셨는데 아직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구원 등판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원 목사님의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저와 함께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또 귀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태권도 선수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복장을 한 선수가 우리나라 태권도 메달리스트 이대훈 선수. 이대훈 선수입니다. 이대훈 선수는 올림픽 3년 연속 메달을 땄던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메달을 남겼고 또 외모도 잘생겨서 태권도계의 꽃미남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보시는 장면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이대훈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동메달을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네, 아쉽게 중국 선수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못 따고 4위에 머물게 되고요. 그런데 경기가 끝났는데 이대훈 선수가 중국 선수에게 다가와서 엄지를 지켜 세웁니다. 이대훈 선수가 패배했고 4년 연속 메달을 딸 수 있는 이 기회였는데 그는 그냥 아낌없이 아쉬움 없이 중국 선수에게 엄지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는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 선수에게 이 리스펙트를, 존경을 받으면서 그의 손을 또 치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기자회에서 사진이 찍혔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대훈 매너라고 치시면, 이대훈 패배 또는 이대훈 매너라고 치시면 이런 사진들이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분명히 게임에서 패배자였는데 게임에서 졌는데 그는 자신의 진 것을 승리로 승화시키기보다 자신을 이긴 사람을 더 높여주고 세워주고 있는 이 스포츠계의 멋있는, 잘 보기 드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대훈 선수는 자신의 마지막 메달을 따지 않고 일부러 져진 않았겠죠. 그러나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면서 자신의 패배를 더 아름답게 패배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사건과 함께 연결지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말 그대로 처형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대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리는 형벌 중의 형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권은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정국의 두려움을 느끼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함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권이 내렸던 유대인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누구든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잔인하게 협박과 공포의 정치를 펼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처형한 것은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정치적인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교회마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것은 신앙적, 종교적 메시지이자 상징이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정치적인 폭력과 억압과 국민들을 통제했던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십자가는 신앙과는 아무 연관이 없었던 정치적인 색깔만 강하게 남았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과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과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선 삶이 끝나버리는 그저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진 게임이다. 너희는 로마 정권을 이길 수가 없어. 너희들은 이 정권을 뒤집을 수가 없어. 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며 십자가에 많은 유대인 그리고 예수를 추종했던 그 지도자들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매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좌우에 두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그 패가 적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중에 왕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너네 유대인들은 이 너네들의 우두머리가 죽는 것을 봐라. 꼭대기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것을 봐라. 얼마나 끔찍하게 죽는지 똑똑히 봐라고 했던 로마 정권의 가장 잔인하고 이 패배감을 주고자 했던 정치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슬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O형,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O형, 그리고 성격적으로 승부욕이 강합니다. 지기 싫어하고 이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성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어렸을 때는 오죽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키 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친구들한테 지기 싫어서 끝까지 먼저 시비를 걸고 왜냐하면 제가 이겨야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 제가 지난 설교 말씀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1학년 선생님이었던 분은 저랑 가장 키 큰 아이를 싸움을 붙이게 합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리고 복도에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윤세용, 네가 이 키 큰 아이를 이길 때까지 복도에서 교실에 들어오지 마. 질 수 없는 게임. 저의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요. 수업 1시간 동안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친구의 표정, 그만해, 그 표정이었는데요. 저를 잡고 이제 그만해, 너 못 이겨, 그만해. 그래서 오기가 나서 울면서 이씨 거리면서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에도 작지만 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강서율. 서율이의 그 단단하고 다무진 당찬 마음, 저는 늘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서율이만큼 그렇게 친구들 사이 휘젓고 싸웠던 아이인데 그때 이후로 저에게 메시지가 하나 진리인 것처럼 온 게 있었는데, 윤세용, 나는 키 큰 애들과 싸워서 못 이겨. 너는 졌어. 너는 키 큰 애들과 어울릴 수 없어. 너는 패배자야. 그 뒤로 저의 초등학교 2, 3, 4, 5학년까지 어두웠습니다. 저 앞에서 키 작은 아이들과 그날 조용히 지냈고요. 키 큰 아이들 만나면 또 제가 모르게 마음속에 패배감, 나는 졌어, 나는 못 이겨, 이 마음에 사로잡혀 살다가 6학년 때 키 큰 친구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니까 제가 그때 농구를 좋아해서 제 아버지에게 최신 농구화를 사달라고 쫄라서 딱 신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키 큰 애들이 농구화 보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농구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농구화만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키 큰 친구들과 어울려서 다시 저의 패배감이 조금은 완화되었는데,
그렇게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패배감, 키 큰 친구를 보면 이것은 진 게임이라고 여겼던 패배감이 그때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넌 패배자, 못 이겨. 로마 정권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패배자, 너희들 우리 정권 못 이겨. 황제 숭상해라. 이 명령이 계속해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때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는 것은 로마 정권이 아주 막강한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죽이면 이 길고 긴 게임이 끝나겠구나. 그 누구도 이제는 이 로마 정권 앞에 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정권을 바꾸려 하지 않겠지. 혁명과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적으로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며 정치적 개혁을 일으켰고 많은 폭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에 27절 말씀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신부는 죄인입니다. 죄수로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막아는 이 독자들에게 글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며 15장은 3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시고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랑 싸워 이겨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고 이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여서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봐라, 이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잔인한 처형 앞에 그저 달리셨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종교는, 그들의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며 모든 싸움에서 거뜬히 이겨내시는 승리의 왕을 원했지 이 패배한 십자가 꿈에도 꾼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는 그저 정치적 선동자, 혁명가였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예수는 그저 정치적 혁명가였지만 처참하게 로마 정권에 짓밟힌 그저 죄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한 게임, 이기는 게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적군 로마 정부를 다 휩쓸면서 그렇게 슈퍼 히어로를 원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저 욕 들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리고 숨지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은 왕이시죠. 실질적으로 왕이십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이시며 장세오실 메시아, 온 인류의 왕,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분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지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외치는 수많은 로마 정권을 이길 것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다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승리만을 계속해서 이겼던 로마 정권 가운데에 왕이신 분이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지는 것, 패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저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강도들과 함께 죄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의 왕으로 그저 죽으시고 이 게임을 끝내셨습니다. 패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본문에 의한 십자가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패배한 십자가, 패배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패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수님이 밝히고 싶었던, 보이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물어봤더니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성한 나라, 그리고 황홀한 나라, 그리고 은혜로운 나라. 그들의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학교 나라, 학원 나라, 집 나라, 친구들 나라, SNS 나라에서 수없이 듣는 메시지는 1등이 되라, 이겨라, 짓밟고 밟아서라, 저지 말아라, 폭로시켜라, 비방해라, 지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는 것 참 억울할 때 있습니다. 지면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봉사를 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끔 문제와 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기 싫습니다. 이때 지기 싫고 이기고 싶고 제 명분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저의 이 합리적인 명분을 굳히고 싶습니다. 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기 싫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기고 싶고 저분 끝까지 안 지네, 내가 저분 언젠가 이기고 만다라는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일어나는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십자가에서 종결로 마침표를 찍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 십자가에서 그냥 져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꿈꿨던,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잠잠히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해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셨던, 보여지고 싶으셨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표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듣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살았던 나라의 가치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너희들이 고민해야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가치와 살았던 이기라는 메시지 앞에서 이 죽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배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께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사는 상황과 그 나라와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라는 우리의 마음과 저주라는 예수의 마음이 충돌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아하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며 이 고민과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시고 충만히 계실 때에 이 일을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면서 지는 것, 져주는 것, 그때에 바로 이대훈 선수가 중국 선수를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질 때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누군가가 용납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군인들과 로마 정권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패배는 결국 승리하신 것이다. 승리하신 것이죠. 사탄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트라이엄프, 승리주의. 십자가는 결코 승리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유럽 있는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힘을 모아 갑옷을 입고 십자가를 새기며 이슬람 국가권에 쳐들어간 것도 바로 승리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드는 것은 승리주의이기 이전에 먼저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로마 정권을 품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아우르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패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 이 정신이 다시 우리 안에 새겨지고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꺼이 내가 패배하여서 그 아름다운 패배, 그 패배의 십자가에 참여하며 그때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줍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저줍시다. 저줍시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우리 귀한 부부 몇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계신 남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줍시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겠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이유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모욕과 능욕과 그리고 모든 수치를 당하셨지만 져셔야 할 그 이유 바로 품기 위하시고 이 로마 정권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분의 첫 출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치고받고는 싸움이 계속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계시다면,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잘 팀워크가 맞지 않고 교우들과 뭔가 손발이 맞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시간 내가 먼저 져준다면,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져준다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출발이 펼쳐지리라 기대합니다. 그 출발점, 그 출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부서와 가정과 공동체, 이웃과 사회 안에서 십자가로 지고 십자가로 아름답게 패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